여호수아 14장 우리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로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오늘은 같이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비전으로 비상하는 교회, 비전으로 비상하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좀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2020년에 이곳에 합류했었기 때문에 그 이전은 그냥 아름아름 소식을 알고 있어서 목사님 또 장로님을 통하여서 과거의 이야기를 들었고 정확한 이야기들을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1995년 5월 5일 날 첫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또 1997년 또 2007년 아주 중요한 시기마다 교회가 이전을 하고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2018년 17년 2019년 3월 1일 날 이곳에서 이제 또다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지난 3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새롭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0년 우리는 얘기하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면 무려 3번이나 강산이 변한 거예요. 30년이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지요. 이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만남과 아마 헤어짐도 있었겠지요. 30년 전에 함께했던 성도들 중에서는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다른 곳으로 아마 이동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감사한 일, 또 그렇지 않은 일들까지, 그런 수많은 일들과 만남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제 이름과 나누고 싶은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갈렙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믿음과 신앙의 사람, 성실함으로 충성하는 사람으로 약속을 따라 살았던 사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 갈렙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로 원합니다. 더 성실하게, 더 신실하게, 더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감당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렙, 그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함께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맨 처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많은 일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섬기는 일들도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배경이 85세입니다. 85세가 되었을 때에 지난 과거 45년을 돌아보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질문합니다. 그 옛날 45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 나를 통하여 이 시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헤브론 땅을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달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지요. 갈렙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 오늘에는 이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갈렙의 그 신실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함께 하셨던 말씀 무엇인고, 오늘 그에게 주셨던 복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갈렙은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신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갈렙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오늘 우리는 7절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데, 오늘 7절 말씀은 그를 성실한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앞서도 잠시 소개한 것처럼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그곳을 돌아본 다음에 함께 복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 앞에서 복을 하게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하지요.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이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거대하여서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까지 우여곡절 끝에 이곳까지 달려왔는데, 그런데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우리가 가야 할 땅을 돌아보았는데 그 땅이 차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게 되죠.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면서 도저히 그 땅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을 합니다. 일관되게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으니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촉구를 합니다. 오늘 7절에 의하면 그런 그의 모든 모습들을 이와 같은 말씀으로 강조를 하지요. 그럼 오늘 7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7절 읽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우리 다음 구절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 갈렙은 45년이 지난 다음에 85세가 된 노년의 나이가 되었지요. 그러나 과거에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을 감당할 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 귀한 일을 감당했는지를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7절 말씀처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또 신명기 1장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각자의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삶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갈렙과 관련하여서 그가 또 성경이 고백하는 이야기는 그가 언제나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였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가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지만 또다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의 그런 한결같은 다짐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지.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갈렙, 그는 어떤 위기와 어떤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명령을 감당하였음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오늘 갈렙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리고 나누고자 했던 가장 마지막 결론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갈렙을 통하여 그 복 받는 비결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바로 이 성실한 마음, 신실한 마음,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실함이 무엇입니까? 성실함의 의미는 다양한 의미로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자면 이와 같은 말씀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확신한 바대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함인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가 유다 지파의 책임자로, 대표자로서 그 지파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 갈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이 믿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확신한 바대로 가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 성실함, 그 신실한 믿음이 오늘 그로 하여금 이 귀한 사명을 오늘까지 감당케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그러한 그의 신실함이 그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해볼까요?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에게 복받는 또 다른 두 번째 비결을 만나야 되는데,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실함과 충성은 큰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좀 구분하여서 좀 여러분과 좀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셨습니다마는 9절 말씀을 먼저 읽고 이 충성의 의미를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은요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자신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45년 동안에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단 한순간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까? 내일 하나님 주실까? 이제일까 저제일까? 그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 모든 삶 속에 성경 말씀은 충성이라는 말씀으로 그의 45년의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얘기하자면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가 충성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그 마음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늘 주신 그 귀한 명령을 감당했던 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갈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충성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긴 바 되었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복, 그토록 원했던 그 땅을 기업으로 주는 이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지요.
세 번째 말씀도 우리 한번 이어가 볼까요?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비결을 만나게 됩니다. 복을 받는 비결, 세 번째, 바로 꿈꾸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갈렙은 40살 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돼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대로, 그 땅을 그가 보았던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이후로 45년 동안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그때가 되었을 때에 85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요 충성스러워요. 여전히 하나님 향한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지난 45년 동안 내가 꿈꾸었던 그 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가 받고 누리게 될, 우리의 자손들이 누리게 될 그 약속의 말씀을 보아왔고, 이제 그 마음을 담아 오늘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지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두 번 읽은 이유는 그 중간에 지금이란 말 때문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은 많이 들었고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찬양드렸습니다마는 오늘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대로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 땅을 허락해 달라고,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달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좋은 땅, 기름진 땅, 아마도 그런 땅을 원하지 않을까요? 평지로 우거지고 마치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있어서 정말 그곳에 터전을 잡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 그 땅이 기름져서 그곳에 곡식을 가꾸면 정말 10배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을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가 요구했던 이 헤브론 땅은 그렇지 않은 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땅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산지 곧 헤브론은요 산악지방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곳에는요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45년 전에 그가 그것을 방문하였고, 거인이라고 하죠. 거인, 아주 장대한 거인이 사는 곳, 그 사람들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헤브론 땅에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땅에 있는 성읍은요 얼마나 튼튼한지 크고 견고합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갈렙은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네도 다른 선택이죠. 좋은 땅, 쉽게 정복하고 자자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일상의 모습,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인데, 오늘 갈렙의 요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산악지방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자손이 있습니다. 또 그 성읍은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을 나와 나의 자손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에게는 확실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자손이, 아무리 강력한 성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그것을 점령할 수 있음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실제 눈앞에 드러난 증거가 있잖아요.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토록 단단히 쌓여져 있던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갔을 때에 무너진 것처럼 오늘도 그는 아는 거예요. 아무리 아낙 자손이 강력하고 그 성읍이 든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믿음이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꿈을 꾸게 하였고, 그 꿈을 가지고 지난 45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겨주었던, 내 마음속에 심겨주셨던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갔던 갈렙을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런 그의 사람, 그 꿈을 가지고 나갔던 그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 간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 민수기 14장 8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두 구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늘상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아주 지극히 협착한 길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울퉁불퉁한 길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갈렙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얼마나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그가 얼마나 충성한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따라 살아왔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왔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꿈을 이루어지는 그 은혜와 복으로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 네 번째 드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네 번째는 앞선 세 가지 말씀을 모두 다 담아내는 그런 말씀의 결론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제목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 충성하는 마음, 그리고 비전을 따라 사는 이런 모든 삶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는 유대 지파의 족장이었어요.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는 한 지파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인도함 속에서 12지파가 그 명령 따라서 함께 나갑니다. 구름이 일어나면 함께 행진하고 또 멈추면 함께 머무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감당해 왔어요. 이제 모세가 떠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인 이후로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는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갈렙과 유다 지파는 언제나 앞장서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언제나 행군하며 수많은 위협을 감당해 왔고 그 모든 위협 속에서도 늘 항상 주어지는 말씀을 감당합니다.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할 때에 그는 단 한 번도 자기의 수고를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나의 이름을 높이며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늘상 모세의 약속을 가지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거나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수고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을 왜 받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루도 빨리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분배되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은 채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였고, 이렇게 청하였고, 여호수아는 그의 마음을 알기에, 그의 지난 모든 삶의 모습을 알기에 그의 청대로 그 땅을 허락합니다. 헤브론 땅이 갈렙과 그의 기업의 땅이 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헤브론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었다고요. 아낙 자손이 거하고 또 산지에 있었고 아주 강력한 성이 그곳을 에워싸는 곳이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곳, 이 헤브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쭉 이어가다 보면 이 헤브론 산지가요
장차 가나안 땅의 중심이 되고 또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됩니다. 헤브론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 성읍이 자리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땅,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면서 받았던 그 기업의 땅, 그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약속과 축복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렙을 통하여 헤브론 땅을 차지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30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앞서도 기도할 때에 또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많은 일들이 오고 지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해 왔어요. 단 한순간도 어찌 보면 기쁜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함께 하신 지난 30년, 앞으로 은혜로 함께 하실 30년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하며 또 비전을 따라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발구의 전원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들을 우리 감당하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귀한 역사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한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요. 어떤 분들은 30년 전부터 함께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다른 어떤 분들은 그 30년 역사 중에 어느 한순간에 우리 발귀전원교회 성도가 되셔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실 거예요. 함께했던 시간은 다르지만 그러나 교회를 향한 그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한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실 이 발귀전원교회를 기대하면서 오늘 갈렙을 통하여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귀한 명령 따라 늘 충성하며 늘 성실한 마음으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면서 비전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 영광 받은 그 귀한 은혜의 사역 앞에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되는 이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